먼저 인사를 드리고 영상을 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기간에 정말 오직 진짜 기도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단에 섰던 것 같아요. 그 큰나무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에 이 달라스를 정말 기도로 살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 그때 목사님이 간증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더 헌금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고 하면서 코로나가 축복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파푸아뉴기니에 간 지 15년 됐는데 15년 동안 한 사역을 간단하게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인데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남은 간잔함 위에 땀 밤마랏 민대 피비 부요 요모녀라마이 야네 퍼벗 안붐 무낫 미녀띠오 에모벤 빠 에발로 이아또따 빠 야우소 거리엠 웬데소엠 뚜엇 거르사버. 예, 말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는데 아멘이 안 나오죠? 왜 아멘이 안 나오나요? 그렇죠. 몰라서 안 나오죠. 남아를 어떻게 알겠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구원받고 싶으면 저기 파푸아뉴기니에 가가지고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나마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말을 배워가지고 나를 불러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하고는 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우리말로 해주잖아요. 물론 I love you 이렇게 해도 물론 알아듣긴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느끼는 그 가슴하고 영어로 말할 때 그 느끼는 그 감정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쩌면 여러분이 한약을 혹시 드셔보셨나요? 한약 다릴 때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졸여서 이제 딱 액기스만 마시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전체에 액기스와 같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분의 관계를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누는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랑이 더 확장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무엇이죠? 창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창조 중에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우리를 통해서 또 전 세계로 모든 만물 가운데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리지만 좀 쉽게 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 벌을 받고 죽어,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낙제야, 이런 식의 점수를 매기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걸 표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했을 때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자. 이 초대거든요. 이 초대에 대해서 사단이 와서 한 것이 이 초대를 왜곡을 합니다. 어떻게 왜곡을 했죠?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 혼자 내 마음껏 살 수 있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너무 그럴싸했던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독립적인 존재,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이 유혹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창조할 수 있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창조했다면 아마 원죄가 없었을 거고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창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큰 결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삶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선택권을 가지고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초대를 믿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을 더 알고 사랑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사랑을 거부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경에서는 죽음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해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들 수도 없고 생명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 모두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위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언제 죽어도 알 수 없는, 누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소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생명, 자기 주권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아서 지금 광야를 거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꼭 지나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를 건너는 것처럼 그런 광야를 꼭 건너야 됐습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 걷고 하루를 걷고 이틀을 걷고 사흘을 걷고 아니 일주일을 걷고 한 달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있거나 먹을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이렇게 쓴내가 나는 거예요. 단내가 난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굽에 가면 마늘도 먹을 수 있고, 제가 한국식으로 하면 고추장도 먹을 수 있고, 이게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실 물도 없습니다. 고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를 인도해 준 그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원망이 너무 심해져서 모세를 이제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렇게 심하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물게 하셨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도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원망하는 그런 우리와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시고 심판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한 번만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린 그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될 것인지를 보여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예표라고 합니다. 그림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말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거하다는 것은 헬라어 원뜻이 집을 짓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절의 이 의미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집을 짓고 사셨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게 오셨습니까? 홍길동만 읽어봐도, 옛날 우리 교과서에서 읽었던 홍길동 이야기만 들어봐도 홍길동이 하나님의 아들을 칭하면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쫙 오잖아요. 영궁 그 궁전으로. 아니면 뭐 거북이를 타고 와야 되나요? 하여튼 그 영광스럽게 이렇게 우리한테 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어떻게 오셨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습니다. 누울 자리도 없어서 동물들이 있는 그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오셨다면 공생애는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딱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딱 손을 들자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해일이 막 일어나면서 무덤이 다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놀라운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나요, 혹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세계 종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진짜 설득력이 없게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뭘로 시작을 하셨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셨죠? 혹시 여기는 광야가 있나 사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호주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사람들이 사막에 버스를 타고 들어간대요. 대절해가지고. 왜 거기를 가냐고 했더니 모래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고 모래 썰매를 타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썰매를 타고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모래 썰매 타러 가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 이런 데 도시나 이런 숲이 많은 이런 곳은 좀 답답하니까 사막도 한번 모래가 많은 곳도 한번 봐야 되니까 그렇게 가셨습니까? 성경에는 기록하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할 때 왜 금식하심으로 시작했을까요? 세상 말로 좀 더 시키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사람이 굶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그 뜨거운 사막에서, 밤에는 엄청 추운 그 사막에서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금요 기도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를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이민 오시게 된 것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왜 여기에 한국을 떠나서 이 달라스까지 낯선 이 땅까지 와서 이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어떤 분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렇게 일을 합니까? 어떤 분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물론 좋습니다. 그걸 저는 약간 세속적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떨 때는 잘 때까지 고민합니다. 자면서 일이 그게 잘 풀려야 되는데, 그 계약이 잘 돼야 되는데, 뭐가 지금 안 풀리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씨름을 합니까? 이런 우리의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실까요? 아십니다. 그분은 40일 동안 죽을 만큼 굶어 보셨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가 씨름하는 그 작은 거 하나에 씨름하는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은 또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잡히시던 그날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목마르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나 단순히 여기서 육체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손대지 말아야 될 마약이나 술에 중독이 되거나 세상에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것들에 그렇게 손을 대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또 너무 이렇게 예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오지 않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 정말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느끼는 그 좌절, 이런 우리의 느끼는 모든 목마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느끼셨고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안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보혜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님만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도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이 뜻이 뭐죠?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헬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도와줬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없는 사람 없이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무능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버림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게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버려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그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에게 오면 치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살아났습니다. 눈먼 자는 예수님 앞에 오면 눈이 떠서 예수님을 보았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는 예수님 앞에서 일어서서 뛰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사랑이 많으신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죠? 그 쇠가 박힌 그 채찍에 맞으시고 손가락만한 이 가시가 달린 나무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미 가시관을 쓸 때 예수님은 정신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창의 옆구리까지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능력을 자기 자신에게는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스스로 무능한 자, 외롭고 비참한 자가 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함께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사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마지막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지내신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획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이렇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눈앞에 시력이 안 좋은 그 양 2m밖에 보지 못하는 그 양처럼 앞도 못 보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주인 없이 살겠다고 하면 길을 잃고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상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획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종하시기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생하려면 몇 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반도 역사가 몇 년이죠? 한국의 역사가 몇 년인지 알아, 친구야? 반만 년이라고 그래요. 반만 년이 몇 년이냐면 5,000년. 5,000년 살면 혹시 영생 아닐까요?
우리나라 당군이 오기도 전인데 아무도 긍정은 안 하시네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지현 사모랑 제가 전공한 것이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서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개념에 알다는 것입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야다는 부부간에 누리는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김기부 목사님을 조금 압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잘생긴 얼굴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르고 제가 지난번에 와서 또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전지현 사모가 김규모 목사님 아는 거하고 제가 목사님 아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예, 당연히 다르죠. 삶으로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눈 하나 쨍긋해도 사모님 그걸 이해합니다. 개체합니다. 어떤 버릇이 딱 나와도 그것만으로도 알아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런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알므로 누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것이 깨졌어요. 하나님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는 거예요. 아버지로 알고 닮아가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그 완벽한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박차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과의 그 생명력 있는 관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하는 그 삶으로 다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 어떤 것에 죄악을 받지 않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티켓 받는 정도가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그 영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이 없으면 정말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큰나무 교회는 그런 행복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영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뭐 신학적으로 정의하든 뭘로 하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탕으로 해서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어렵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탕으로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직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재수할 때까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대학에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아주 멀리까지 가서 세미나를 듣고 와서 배웠다고 이렇게 꿈과 비전이 뭐가 다르냐고. 저는 꿈은 이뤘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대학 들어갈 때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게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고 제가 히브리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전공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선교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게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선교에 허입이 돼서 언어학 훈련도 받고 해서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15년 동안 준비해서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발음도 어려운 나라. 어떤 분은 파푸아 뉴기니 이런 발음을 저도 쉽지 않은데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 대표 목사님, 대표 선교사님께서 파푸아 뉴기니에는 860개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구약이 다 번역된 언어는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약 번역된 건 한 200개 되는데 신구약이 다 번역된 게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히브리어 전공했으니까 구약 번역하는 것 좀 많이 도와줄 수 있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파푸아 뉴기니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내랑 진지하게 의논을 하면서 거기도 가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 860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가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나라를 갔습니다. 가서 좀 가기 쉬운 곳, 비행기도 안 타도 되고 차로 다니거나 아니면 그런 곳을 갔어야 되는데 또 파푸아 뉴기니가 밀림인데 아까 영상을 보셨죠? 막 숲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이유가 뭐냐면 남아 부족이 밀림 중에 또 가장 깊은 밀림에 있습니다. 왜 거길 찾아갔냐면 저희는 자기 말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한 곳, 교회가 이 성경 번역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그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고 나서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밀림 속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 있는데 어떤 게 먼저 어렵냐면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왜 들어가는 게 어렵냐면 비행장이 풀로 덮여 있거든요. 이렇게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아니고 풀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서는 풀이 깎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깎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부킹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저희가 이제 마을 들어가면 2달 사는데 2달 살면 다시 풀이 자랍니다. 너무 생명력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명력이 좋은 풀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또 자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 자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갔어요. 모헤드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거기 다시 마을로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군에 트럭이 2대밖에 없는데 이 트럭이 원전치가 않습니다. 다들 가다가 멈추고 그러니까 그 선교센터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해지기 전에 마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제 가서 씻기도 하고 뭐라도 먹고 이렇게 모기장을 펴고 이렇게 잘 거 아니에요.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72년 쥐띠입니다. 왜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두 개가 있는데 호랑이랑 사자가 아니라 쥐랑 뱀입니다. 어릴 때 저 시골에 자랐는데 쥐가 이렇게 막 집을 이렇게 다니는 그 소리, 그걸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는데 이걸 다 커가지고
이 파푸아 뉴기니 가서 또 경험을 합니다. 한 번은 저 혼자 마을에 들어갈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제 모기장을 치고 이렇게 딱 잠이 설들었는데 뭐가 들어와서 이렇게 꿈쩍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보니까 저랑 띠동갑인 쥐가 거기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림 속에 저랑 쥐를 싫어하는 저랑 또 사람을 무서워하는 쥐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한 1분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때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불로 때릴 수도 없고 베개로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먼저 빠져나오고 이불도 꺼내고 베개도 꺼내고 모기장을 통째로 걷어가지고 옆집으로 갔습니다. 옆집에서 잘 해결해 줬습니다. 전 뱀도 엄청 싫어하는데 저희 마을 사람들은 뱀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먹을 수 있는 뱀과 먹을 수 없는 뱀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어떤 뱀은 3m, 4m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굵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잡으면 사람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먹을 수 있는 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분류보다는 이렇게 분류하면 더 좋습니다. 만나도 괜찮은 뱀, 만나면 안 되는 뱀. 한 번은 제가 그때도 저 혼자 이제 마을에 가게 됐는데 혼자 이렇게 모기장을 펴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뭐가 천장에서 푹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집 보셨죠? 나무로 기둥이 되어 있고 2층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위로 뭐가 푹 떨어진 거죠.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데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막 낫을 들고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분 마을 사람들이 그걸 이제 처치해 주면서 괜찮다고. 이것은 만나도 괜찮은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은 매번 만나면 안 되는 뱀, 이 독사 때문에 죽어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1명에서 2명씩 늘 매년 죽는 것 같아요. 아내랑 아이들이 우물로 씻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 뱀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만나면 안 되는 뱀의 소리를 듣고 놀라가지고 허겁지겁 도망온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숨겨진 제 진짜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글에서 살아남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별명을 갖게 됐냐면 정글 속에는 저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정말 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치약, 칫솔, 옷, 또 뭐가 있을까요? 음식 이런 걸 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비행기로 싣고 가서 한 2달 동안 버티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2달 동안 준비하고 다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2달 동안 더 살다가 거기서 성경 번역하고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2달 동안 또 준비해서 또 들어갑니다. 또 2달 동안 1년에 이렇게 몇 번이요? 3번 들어갔다 나왔다 15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15년 동안 왔다 갔다만 했거든요. 그런데 막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남아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사진에서 봤지만 우리 아이들 5살, 7살 한국 나이로 딱 될 때 파푸아 뉴기니 갔거든요. 지금 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15년 동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정글에 왔다 갔다만 했는데 이런 게 생겼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성경 번역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보고 싶은 분 보셔도 됩니다. 이거 한 절 한 절 한자 한자 선택하는데 얼마나 시간과 많은 토의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 성경만 번역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영어로
나아마오 자체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나아마오가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언어를 그냥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말을 배우고 거기에 맞는 알파벳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글자 읽는 것을 가르치고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도 15년 걸렸는데도 아직도 안 끝난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만치 않은 작업인 거예요.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 피부는 진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마을에 들어가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요. 손과 발에 발진이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약을 먹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발라도 안 되고. 그래서 뭐 뜨거운 물에 넣어보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돼. 한 10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나중에는 해결법을 좀 찾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밤에 잠을 자야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번역 또 하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려워가지고. 긁으면 또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더 물집이 막 생기고 힘드니까 그런 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이런 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든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남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들을 보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연조가 있어서 우리가 이 먼 땅 미국까지 와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한국교회가 그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파푸아 뉴기니 그 밀림 속에 있는 남아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를 대표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 한국교회에서 보내준 그 사랑, 여러분의 그 큰나무 교회가 보내준 기도, 그 응원 때문에 이것이 생겼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랑 아내가 2년 전에 여기 들렸다가 벌써 3년 돼가네요. 여기 들렸다가 한국으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 사역을 거기서 인터뷰 형식으로 나눈 영상인데 그 영상을 미국 시애틀에 계시는 한 노부인이 보셨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주한 미군하고 50년 전에 결혼하셔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50년 동안 살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남아라는 곳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영상을 이 유튜브에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수소문을 해가지고 CTS에 막 그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CTS에 전화해가지고 저희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에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그분하고 통화를 다시 했습니다. 저희가 남아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부터 성경 번역 선교사가 오길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오면 집을 지어주려고 땅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사람들이 진짜 집을 지어준 거예요. 아까 그 영상에서 본 큰 집이 있죠. 그게 저희 집인데 마을 사람들이 저희가 들어가고 6개월 만에 지어준 집입니다. 거기서 아직도 저희 살고 있습니다. 튼튼하게 지어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고 제가 성경 번역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또 파푸아뉴기니도 선택하고 남아 사람들도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선택하기 전에 미국에 계신 분이 기도하시고 그 파푸아뉴기니 그 밀림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그 과정을 기록한 게 이 정글의 소리예요. 정글의 소리가 저희를 먼저 부른 거예요. 불렀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말로 완전히 낚였습니다. 제가 기도에 낚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어떤 경우에는 민족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 금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처럼 들리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남아 사람들이 자기 말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듣던 그 남아 말, 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아 성경번역위원회 위원장 이름이 엘리인데 이 엘리는 저희가 2010년에 거기에 들어갔을 때부터 8년 동안 저희랑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늘 구경만 하고 그러던 분인데 이분이 번역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이분이 사람들로부터 추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을 영어 성경을 가지고 남아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낮에는 일합니다. 모든 사람, 우리 부족 사람들은 100%가 거의 100%가 농사꾼들입니다. 자급자족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 건전지 끼워가지고 하는 헤드랜턴 있죠. 그걸 켜고 공책에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한자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5년 동안 그 이후로 5년 동안 신약성경 27권 중에 20권을 번역했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열심히 해서 성경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 옆집에 사는 아저씨 이름이 바주인데 이 바주는 학교 문턱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글자를 모르죠.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많이 읽고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이에요. 늘 5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그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제 아내가 남아어 글자 읽기 반을 열었어요. 그래서 남아어 알파벳을 다 가르쳐 줬죠. 한 번에는 안 되니까 2번, 3번 반복을 해서 드디어 이분이 남아어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봉헌한 마가복음인데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진짜로 떠듬 그 소리 하나씩 읽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전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번역팀에 바리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 번역할 때마다 미리 와가지고 거기를 준비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꽃으로 장식도 하고 그렇게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분은 이제 점검이 다 끝나면 저희가 이렇게 막 제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하고 이제 이런 제본을 한 건 필요가 없으니까 놓고 와요. 그러면 이분이 이걸 다 모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족들에게 그걸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또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틀역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저희가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는 말씀이 들어갈 때만 일어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것을 말씀이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이 미국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나무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싶다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파푸아뉴기니 그 밀림 속에 이 남아 사람들 아직도 4년 넘게 이걸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큰나무 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격려를 받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남아 사람들처럼 살려고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보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모두 열방에서 온 연합 찬양대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께 영광, 이것을 우리는 무슨 말로 할까요? 히브리어로 하실래요? 우리말로 해야죠. 우리는 우리말로 하고, 어쩌면 저희 옆에는 남아 사람들이 남아어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세계 6,7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민족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부터 온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함께 찬양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 대신에 고통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마음을 열어서 머물러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사랑의 표현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선교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 중보기도 컨퍼런스 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있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13분의 강사가 매 시간 하니까 얼마나 그냥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막. 근데 마지막 강의를 제가 하고 왔는데 끝나고 오는데 너무 어깨가 눌리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강의를 죽 쓴 것도 아니고 죽 썼으면 그런 거 보도록 했는데 은혜롭게 다 말씀을 전하고 다 했는데 오는데 너무 어깨가 무겁고 힘든 거예요. 왜 이럴까 계속 기도하면서 왔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딱 찬양하고 말씀 들으니까 이게 씻은 듯이 싹 풀렸습니다. 아픈 게 집에 오면 다 나아요. 네. 우리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박정근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또 하나님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또 느껴지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선교사님은 사랑 때문에 그 남아 부족으로 갔는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사랑해서 남아 부족으로 들어가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이 집을 지키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영혼을 살리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 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회복되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지금 우리의 이 남아는 여기입니다. 달라스에 부흥의 불을 지피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을 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금요 회복 집회를 살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또 말로 선포하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